오늘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요,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약화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했었던 것들, 그게 다 제하여지는 것이 은혜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의지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썼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죠? 첫 번째는요, 양식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첫 번째 시험, 3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첫 번째가요,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말씀을 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떡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떡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요, 떡으로 안 죽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떡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대가요, 악해질수록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우리가 떡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바위겠죠. 웬만한 땅은요, 오래 파면 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위는요,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제로인 것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없는 그 바위에서도 쳐서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세상이 이런 것들 의지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 거 의지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니까요, 저는 마음이 든든하네요. 왜 그러죠?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뿌듯하네.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쵸?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요,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죠. 컨디션 좋으려면 더 푹 주무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고요,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을 의지하거나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부흥해도요,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면요, 그 교회는 소망 없는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거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 사라지고요, 내가 정말 의지했었던 그 사람 사라지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도자의 재앙이 있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소년들이 고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도 보니까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막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는 심판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고관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서로 학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게 된답니다. 세상이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요, 할머님이 계시는데요, 할머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 심부름을 고등학생들이 할머니에게 시키는 거예요. 차마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말도, 정말 페르나 같은 아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회 해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과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 의지하는 것을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제 상류층 여성들의 사치와 타락,
으로 이어진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띠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런 타락, 이런 사치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독일이 히틀러의 이제 독재 아래로 다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지성인들이 독일을 떠나게 됐을까요? 독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독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지식인들로 하여금 조국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가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잘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풍요도 있고요, 힘도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의지하면 다 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풍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으로 연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힘이 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께서 저희를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의 주님께서 위대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소득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으로 서게 되어